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무엘하 19장 41절부터 20장 우리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1절부터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41장 가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렘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도람은 간몇간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은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있기는 뭐가 있어요? 세상에 있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여기에 있죠. 근데 주님이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소집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렬시키려고 이곳에 모으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면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있으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세상에 있으면 세상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 네 날 아멘, 주님의 날을 제정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빼앗겼던 그 마음들을 다시 되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소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며 자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사무엘하 19장 마지막에 이제 들어갈 건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모든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 무비보셋과 누구? 바르실레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샘플로 보여주셨죠.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제가 한 번씩 보면 이게 친밀한 사랑이 저들이 가운데 진짜 모든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할 때 한 번씩 보면은 여러분이 문제와 환경 가운데 딱 이렇게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면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직도 세상이 자기들에게 즐거움이고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그 쾌락, 세상이 주는 그 안식,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키도 한 자도 할 수 없고 머리카락도 셀 수 없는 우리가 인생의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자의 샘플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 여러분 전 인격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던 누구? 무비보셋처럼 아멘.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무비보셋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과 영성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였어요? 바르실레.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큰 부자였습니다. 이 땅에 엄청난 부유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그 즐거움 또한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절대로 주권을 행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자기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샘플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른 천국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가 되지 않았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정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바르실레가 지나가고 나서 사무엘하 41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냐.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하니라 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20장이 지금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이었어요?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왕의 귀환이 이제 시작이 되었지요. 다윗 왕이 그동안 압살롬의 난을 통하여서 피난길에 올랐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가 드디어 압살롬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뒤늦게 왕의 귀환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과 협의하에 왕을 모셔와야 되는데 왜 너희들 마음대로 이 문제를 결정했냐라고 하면서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구에 의해서 왕이 귀환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모두가 어떤 이유에 불문하고 그냥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일에 내가 나섰든지 왕을 모셔오는 일에 여러분 뭐 내가 어떻게 주관하고 내가 어떻게 관장하고 했던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이 과정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거에 기뻐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의 심보를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아들들이 어느 자리에 앉겠습니까? 이렇게 벌써 부모들도 싸우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내가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막 이러면서 벌써 권력 다툼이 시작돼요. 그리고 왕의 귀한 소식이 왜 기뻤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했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대해서? 왕이 다시 귀환해서 자기들이 어느 자리에 앉을까? 나의 영광이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것에 관심이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막 더 지금 풍성해지고 왕성해지고 있지요? 충만해지고 있지요? 그게 왜 기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기쁜 거고, 아멘. 그다음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졌는가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자랑할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다. 이건 뭐예요? 자기가 다 영광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신기하게 그들의 숨은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예요? 강을 건너온 자들. 이들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이미 세례식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선민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심령 안에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영광받는 그 기쁨, 그거 하나를 목적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무슨 싸움이 됐어요? 유다 지파와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저희 교회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여러분 이 주도권 싸움 하면 돼요, 안 돼요? 했다가는 바로 목양실로 불려오지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런 걸 못 참으니까 육의 일들은 절대로 못 참습니다. 저는. 맞지요? 여러분 저렇게 한 가정이 돌아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소유한
진짜 주님의 신부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줘야 돼요. 내 자리를 빼앗길까 그거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염려를 하는 순간 망합니다. 따라하십시오. 그 염려를 하는 순간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예, 그 염려를 왜 해요, 여러분? 한 가정이 들어오고 한 사람이 들어올 때, 야, 내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탁월한 사람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기뻐하면서 환영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번성하니까.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할렐루야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가 하나가 되면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의 왕권을 내려놓지 아니한 자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시기와 경쟁 의식을 가지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사건을 하나님이 지금 20장에서 쫙 나열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계속적으로 팽팽해 있던 시기심과 경쟁심이 고조되면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왕권을 회복했을 때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여러분 남북 분열의 절대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이 시기심과 그 경쟁 의식을 내려놨다 내려놓지 않았다, 내려놓지 않았다,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장 가겠습니다. 20장 들어갑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더 확장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더 여러분 실력 있게 하나님 앞에서 막 능력을 바꾸다 가지고 올라오면은요 얼마나 기뻐요. 그것만큼 기쁨이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제발 이곳에서 저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 또 설교하는 사람, 말씀을 맡은 사람들 막 다 좀 올라와서 제가 좀 힘들 때 좀 교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체 좀. 아멘 크게 하세요. 어째서 아멘들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대야 도대체가. 자, 계속 갈게요. 20장입니다. 마침 거기에 누가요? 여기에 여러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오늘 주인공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소개해요? 그는 불량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량배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여러분 건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요 벨리알이라고 정확히 돼 있어요. 벨리알. 벨리알이 누구예요? 예? 예, 사탄이잖아요. 사탄. 그죠? 예, 벨리알. 그는 파괴자요, 불경건한 자요, 사악한 자요, 음란한 자요, 세상의 군주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란을 주도하고 있었던 여러분 세상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세상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신. 세상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세상 신이 이들 가운데 주관하고 있다. 지금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불량배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잠언 16장 27절 가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7절. 자, 잠언 16장 몇 절요? 27절. 자,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이러면서 불량배를 지금 성경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를 증거하고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요 그의 생각은 오직 악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의 생각이 오직 악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입술에는 무엇이?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맹렬한 불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지옥불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삶을 태우고 모든 사람을 삼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악으로 달려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이게. 그렇죠? 자, 우리 잠언 6장 12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2절. 이 불량배에 오늘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절대로 이 불량배의 믿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모비보셋과 그 다음에 바르실레, 다윗왕, 요나단,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샘플로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편에 쓸 거냐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거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잠언 6장 몇 절요? 12절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량한 자를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그는 항상 무슨 말을 한다? 구부러진 말을 한다. 그러면서 이 구부러진 말이 이케슈트라는 단어인데요, 사악하고 심술궂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뭐다고요? 악하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이 뭐라고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 악한 자. 그 마음에 뭐만 있다? 악이 가득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짓을 보십시오. 13절 뭐 한다고요? 눈짓을 하며, 이게 뭐예요? 유혹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는 자다. 정확하게.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발로 뜻을 보이며, 이게 뭐예요? 날마다 의인의 집에 방문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가 실제적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찾아다닌다. 이 말은 뭐예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고 있다고요? 손가락질을 하며, 이거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잡아 끌다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게 그냥 방문해가지고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 끈다. 어디로요? 악한 길로. 얼마나 실제적으로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이 진짜 그대로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무엇을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킨다.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20장에서 일어나는 이제 실제적인 일들을 성경이 너무 자세히 여기에 나열해 놓으셨어요. 미리.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자, 에드라는 단어인데요, 불행과 멸망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마르페라는 단어인데요, 그를 치료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며 구출할 사람이 없을 것이며 평온한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시는 고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실제적으로 자세히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다툼을 일으키게 만들고 악을 생각하게 만들고 악을 따라가게 만드는 모든 말들은요, 그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불량배라는 것입니다. 불량배. 불량배.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불량배를 조심합시다. 불량배를 조심합시다. 할렐루야.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겨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멘. 자, 사무엘하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다시 갑니다. 자, 불량배. 자, 그래서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이제 실제적인 인물을 하나님이 끄집어냅니다. 이 불량배의 이름이 뭐라고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자,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죠? 여러분, 말씀만큼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아멘. 이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아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고, 아멘. 집 나갔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오는 것이고, 할렐루야. 자, 계속 갈게요. 그의 이름이 세바다 이러면서 이제 끄집어냅니다. 불량배의 실제적인 인물을 끄집어내면서, 베냐민, 그는 어디 사람이라? 베냐민 사람이라.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라? 비그리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여러분 아까 보세요. 실제적으로 그가 행동하는 것을 아까 잠언에서 말씀하셨지요. 첫 번째, 눈짓을 한다. 맞지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했다? 두 번째 뭐 했다? 방문이 시작되었다. 맞지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았다. 세 번째 뭐 했다? 잡아 끌었다. 끌어당겼다. 맞지요? 이거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합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냐?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이게 뭐냐면 반역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부터 다윗 왕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건데 나와 함께 할 자 모아라 하면서, 모여라 이러면서 뿌 하고 나팔을 불면서 소집 명령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사람이 막 다니면서 구부러진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폐역을 일으킬 때에 그게 뭐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할 자가 누구냐라고 선별하는 작업이에요. 선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입으로 내뱉으면 큰일 나니까 속으로 사탄아. 여러분, 희한하게 귀신이 귀신 뜻한다면 싫어하고요, 사탄의 일을 하면서도 사탄이라면 싫어합니다. 맞지? 영이 아는 거야.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말고 속으로 하면 됩니다. 속으로. 예수님도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실제적으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경계를 딱 그으셨어요. 맞지요? 아멘. 네. 오메, 그런가벼. 그랬나? 맞는 것 같다. 아,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나팔 안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게 건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놨잖아요. 그래서 고아라와 다달의 무리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음부의 문을, 자기 손으로 음부의 문을 열어버렸잖아요. 열고 그 자리에 그대로 쳐 넣어버렸습니다. 다시는 누구 말 못하도록 가둬버린 거예요. 맞지요? 얼마나 무서운 건가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미혹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나팔을 불며 하면서 반역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멈춘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하면서 뭐라고요? 다윗의 분깃을 받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의 통치를 거절하겠다, 이 뜻이에요. 다윗 끝에 분깃을 나누면 어떻게 해요?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윗의 통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그의 간섭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오늘 처음 알았지요? 뭐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연구도 안 해봤겠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불량배가 하는 일이, 사악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군주와 세상의 신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역공격을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그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랑하는 것을 그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실제적으로 움직입니다. 너무나 실질적으로 여러분 전략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온다니까요. 가만히 여러분들 앉아 있어 보세요. 날 잡아 잡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날 잡아 잡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나팔 부를 때에 함께 그 소리 안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이러면서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시하는 말인지 아세요? 다윗이 지금 뭘로 등극했어요? 다윗 왕이라고 호칭을 하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새의 아들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완전히 여러분 다윗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다윗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로 올라와 버리고 있는 지금.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도다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으면서 나는 다윗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윗 왕의 통치 안으로 나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우리 이스라엘 또한 다윗 왕의 통치를 전면적으로 거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반역을 딱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섭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도 옛날에는 소리 소문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사단이 보세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는 귀신에게 속한 자입니다. 나는 사단의 나라의 숭배자입니다. 이러면서요 그냥 정체를 아예 드러내놓고 합니다. 이제는 맞지요? 그러면서 나하고 속할 자 나와 연합할 자 들어와 하면서 이제는요 아예 대놓고 한다니까요. 대놓고 내가 이제는 나는 일루미나이트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이제 대놓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들도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왔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별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이 뭐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메 저것도 사랑인가벼 이러고 넘어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불량배를 끄집어내는 거 왜 끄집어내요? 절대로 여기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속했다가는 말씀을 듣고 있고 여러분 주일 지키고 11조 한다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종교놀이 하는 사람들은. 근데 진짜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죄다라고 했을 때에 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걸 뭐 하려고 주셔요? 이건 교과서잖아요. 영적 교과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교과서. 아멘.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교과서. 아멘. 길이라니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요. 이걸 벗어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불량배예요. 불량배.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이 소리 하지 말라 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사고가 다 어디서 들어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전부 들어온 것들 아닙니까?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것들, 부모로부터 들어온 것들, 그 다음에 선생으로부터 들어온 것들, 맞지요? 그러니까 내 생각 이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멘. 말씀의 기준 삼아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요구하는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반역을 선포하고 다윗의 통치와 그 다음에 다윗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라고 전면적으로 선포하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그 아까 잠언 16장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잊어버렸죠? 16장 27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맹렬한 불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파급 효과와 여러분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큰지 여러분 보세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량배가 나팔을 불어서 소집 명령을 지금 선포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아니 자기들이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구원은 따는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맞지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지요? 안 그럴 것 같지요? 누가 한 사람이 반란군이 딱 일어나가지고는 잘못됐다, 다윗 왕이 잘못됐다 막 이러면서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안 뺏길 자신이 있습니까? 대답 못하잖아 지금. 이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어디에 속한 자예요? 이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 이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 예?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니까요. 어? 자, 그러면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래서 오직 누구만 지금 따라온 거예요? 유다 지파만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리라. 여러분 진짜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원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들은 다윗이 왕이 딱 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궁에서 추방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향해서 지금 선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자기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탓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 때문에 이 전부 다 강간당했잖아요. 맞죠? 압살롬이 벌금 대낮에 왕궁에서 모든 신하가 보는 데서 이들을 다 강탈했거든요. 겁탈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기준에 보면은 이들은 왕궁에서 추방돼야 될 대상자들인데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이들 또한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 다윗 왕궁에 이들을 있게 해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는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왜요? 철저히 말씀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한번 볼까요? 신명기 9장 1절에서 4절. 신명기 9장 1절에서 4절. 신명기 9장 1절에서 4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아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 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해결책으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으로 삼아버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정말 크고 작은 일, 정말 작은 일 하나라도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멘. 자, 신명기 9장 1절 몇 절이라 했죠? 1절에서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다시 왕권을 회복한 것이 다윗의 공의로움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재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8장 6절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 레위기 18장 6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자기의 공의로움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으로 이들을 처리하는데 레위기 18장 6절 찾으셨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 그들을 범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다시 범하는 것이 이 레위기의 18장의 이 율법을 범하는 죄가 돼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을 선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철저하게 순복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다시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지요? 자, 그리고 나서 4절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불량배 세바를 통해 가지고 뭐가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반란, 다시 반란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급하게 누구를 불러요? 아마사를 부르는데 이 아마사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아마사가 누구였어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맞지요?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은 누구였어요? 그렇죠, 요압이었고, 그 다음에 이 아마사는 누구였다고?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을 때에 그 반역의 최전방에 서 있던 누구였어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죄가 자기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갖고 살아서 어떠한 사람도 원수로 삼지 않는다. 원수로 삼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 칼에 애매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고 있는 다윗을 지금 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사소한 행동도 여러분 철저히 말씀이 기준한 대로 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해서는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서 다윗 이 압살롬 때문에 13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그것뿐만입니까? 자기와 함께한 사람도 고통 같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을 부추겼던 아마사, 그리고 그 압살롬의 편에 서가지고 여러분 그 수많은 무고한 피를 흘렸던 이 아마사를요, 다윗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딱 되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즉결 심판해야죠. 즉결 심판.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고도 남았지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람을 향해서 원수를 삼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무고한 피를 절대로 흘리지 않는 이유가 뭐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그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보이는 혈과 육의 전쟁을 하지 않았던 자이고, 오직 영적 전쟁을 한 자라이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불량배 시바와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지 절대로 사사로운 육과 혈의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마사를 준비시킵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준비시켜요. 그래서 이 아마사와의 전쟁, 지금 이 세바와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서 이 세바를 뭐라고 끄집어내요? 벨리알이다,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는 모든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다? 영적 전쟁이었다. 성경이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전쟁은요, 혈과 육의 전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혈과 육의 전쟁을 멈추십시오. 사람과는 여러분 절대로 뜻을 맞출 수 없어요. 태생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다르게 유전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을 맞출 수 없고,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감정을 맞출 수가 없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산 부부도 뜻이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감정이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그래서 사람하고 사람끼리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전쟁은 다 혈과 육의 전쟁이잖아요.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은 왜 내 생각대로 따르지 않는 거야?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이건데 왜 내 감정에 동의해 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혈과 육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서 자, 영적 전쟁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 아마사를 내세웁니다. 아마사. 이게 다윗이요. 이 엄청난 여러분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위험한 모험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누구를 지금 앞장 세워야 돼요? 요압을 앞장 세워야 되는데 다윗의 심중에 요압이 어떤 자였다? 고통을 주는 자였다. 그죠? 우리 요압에 대해서 설교 다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박혀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실력을 갖춘 자이고 그를 당할 자가 없었어요. 전략도 뛰어나고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백전백승하는 그런 위대한 실력자였는데 불구하고 다윗에게 어떤 자였다? 고통을 주는 자였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온 유대와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누구를 처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고통을 주는 요압을 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힘을 좀 어제 빼게 하려고. 그래야 그 다음 어떻게 솔로몬에게 갔을 때에 또 요압이 그 솔로몬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누구를 끄집어낸 거예요? 아마사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를 세바의 난을 진입할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이 아마사의 이 임명을 통해 가지고 그 거칠고 반항적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 요압의 세력을 한풀 꺾어버리려고 하는 다윗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 시작합니다. 4절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해서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을? 유다 사람을 모으라고 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사람이 아마사의 통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어요. 누구를 본 거예요? 자기들을 힘들게 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다. 이게 머릿속에 다 박혀버린 거예요 지금. 다윗은 무슨 전쟁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무슨 전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육적 전쟁하고 싶은 거야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성경을 보면. 자 그러면서 자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니 5절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어떻게 됐다? 지체돼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정확하게 안 들은 걸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참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맞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유다 사람과 똑같고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고 세바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실상은 그래요. 실상은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실수할 수 있는지 우리의 육의 눈이 얼마나 실수할 수 있는지 하나님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6절 가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근데 이 피할까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히브리 원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눈을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눈을 빼앗기면 모든 것이 장애가 시작이 되지요. 맞습니까? 네, 영적인 어떠한 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를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7절 가겠습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사람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자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요압이 다시 등장합니다. 왜요? 유다 사람이 다 집결이 지금 안 된 거예요. 아마사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지금 등장시켜요? 요압을 다시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누구요?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8절입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누구에게 나아갈 때에
아마사에게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요압의 수법이었어요. 정확하게 이 칼이 떨어진 걸 보고 아마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무장 해제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이 요압이 보이는 칼은 떨어뜨렸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무엇을 숨겨놨다? 단검을 숨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누구를 죽일 것이다? 아마사를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을 전부 자기가 승리로 이끌어가지고 다시는 다윗 왕이 자기에게 이 권력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엄청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한숨이 나오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보세요. 요압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 가운데서 다윗이 행하는 그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진짜 많이 줬지요. 이게 여기에서도 요압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게 다윗의 순종과 다윗에게 복종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올리셨을 거예요. 분명히. 맞지요?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반역해가지고요, 결국에는요 자기가 그 통치권, 군대 장관이라는 그 통치권을 빼앗기가 쉽게 생겼으니까 누구를 죽여요?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세워놓은 자를.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자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 왜요? 품속에 있는 단검이기 때문에 이미 무장 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요압에게 칼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합니다.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찔렀는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한 마음과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한 방에 죽여버립니다. 그냥 그의 분노와 그의 시기와 그의 질투가 살인하는 자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요 그냥 한 방에 죽여버려요. 한 방에. 얼마나 처참하게 죽이냐면 이렇게 죽입니다.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찔렀는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질 정도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다시는 그가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분노가 이렇게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살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이 올라오는 꼴을 못 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가는 꼴을 못 봐요.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가일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우리 또한 살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이지 경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전부 다 경쟁의식이 학습돼 있어요. 경쟁의식이. 그래서 네가 죽어야 내가 올라간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자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더 능력 있는 자가 올라와야 됩니다. 저는 정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한 인생을 처참하게 죽이고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어떻게 했다? 죽을 정도로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있는 분노와 시기와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면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어버리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요압의 의중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야 돼요.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자기의 영광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베들레헴이 하나님 가운데 잘 되고 영광스럽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영광을 취하려고 가면 안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요 계속해서 땅에 묻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 영광스럽게 되도록. 할렐루야. 11절 가겠습니다. 아니죠, 14절 가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 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릅니다. 이에 그들이 벤마가의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누가 올라옵니까? 지혜로운 한 여인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이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로운 한 여인 때문에 여러분 이 성읍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뭐가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되고. 아멘. 이거는 제가 오후 예배 때 자세히 풀어줄 겁니다. 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성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20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니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금 다윗이 하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벨리알에게 속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지혜로운 여인에게 이 악을 심판하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성읍에 들어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세바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의인으로부터 악인을 멸망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마지막에는 멸망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부르매 이 나팔은 뭐예요? 나팔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불량배 세바, 이 세바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불량배 세바가 하는 일을 성경에서 너무너무 자세히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신명기 13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고 섬기게 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다? 이 불량배들이 하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13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3장 13절. 찾으셨나요? 자, 가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히브리 원어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벨리알의 자식들이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예,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아까 여러분 잠언서 16장 27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손짓을 하며, 이게 뭐라고 있어요? 미혹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예, 성경에서 너무 정확하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우리가 해야 될 거, 그가 불량배에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너는 어떻게 해라? 자세히 물어라.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세히 물어라. 그리고 또 뭐 해라? 살펴보아라. 그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라.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과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유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계속적으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자비를 더하실 것이다. 아멘. 어떻게 했을 때? 이 불량배에 속한 모든 것에서 떠났을 때, 그의 가증한 행위를 따르지 말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속한 모든 것에도 함께하지 않았을 때에. 아멘. 너무 자세히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뭘 조심해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 사람의 미혹이요 분명히 불량배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고, 맞지요? 우리하고 친한 사람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평소 때 정말 친하게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미혹이 일어날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히 묻고 자세히 살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사냥꾼에게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뭐 한다? 다른 사람을 우리를 미혹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불량배가 무슨 일을 하냐?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 22절입니다. 사사기 19장 2절. 사사기 19장 22절. 19장 22절입니다. 말씀이 참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미혹당한다면 하나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지켜갈 수 있고 영생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사기 19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누가요? 불량배들이, 여기 또 나오지요. 예,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집을 에워싸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불량배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팔을 불어서 소집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또한 무엇으로? 군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군대로 지금. 그래서 꼼짝 못하게 우리의 전 인격을 여러분 가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집을 에워싸고 어떻게 한다고요? 문을 두들긴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에워싸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나와서 그 문을 열을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불량배들과 그 사악한 자들과
벨리알들과 세상의 군주들과. 이해가 되셨습니까?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게 히브리 원에 보면 정확하게 동성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성행위. 그러니까 이 벨리알들이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하고 예배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신들과 정확하게 예배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어떤 거 육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동성애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거하고요 그대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그들의 사랑이 아름다워요? 우리에게 피해가 준 게 뭐가 있냐고요? 피해를 엄청나게 주지요, 여러분. 이제는 피해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두고 있잖아요, 지금. 응? 진리가 진리다라고 외치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성애 그 반대 집회가 정말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멘. 시간이 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참여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는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망령된 일이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드는 거, 이 일을 행하고 있다. 자, 사사기 20장 13절입니다. 사사기 20장 13절. (20장 13절) 불량배들이 하는 일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여러분 뭐라고요? 베냐민 자손이 이미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불량배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증거하는데 어떻게? 동성애 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불량배들은 뭐 하는 자들이다? 동성애 자들이다. 자, 사무엘상 1장 16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 사무엘상 1장 16절입니다. 찾으셨어요? 1장 16절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때 여러분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와 누구? 한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가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맞지요? 그리고 술에 취해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술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특징이다? 벨리알의 특징이다. 하나님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0장 27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사무엘상 10장 몇 절요? 27절. 자, 벨리알이 하는 짓들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서? 성별시키기 위해서. 아멘. 자, 사무엘상 10장 27절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니라. 그래서 불량배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멸시하고 그 다음에 주권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물질의 주권을 내놓지 않고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고 고아와 가부가 지금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벨리알의 특징, 사악한 자들의 특징,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특징.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자세히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재정을 잘 안 봐요. 지금 우리 재정 장로님들이 목사님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도요 몇 달이 밀렸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하시면 됩니다. 11조는 누굴 것이라? 11조와 헌물은 정확하게 온전한 11조라 했지요. 이것은 누구 것이라? 나의 것이라.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어찌하여 내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도둑질했는 도둑놈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도둑질하는 자는 하면서 불과 유황에 그들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늘 말씀이 딱 맞잖아요. 벨리알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저도 올 연말에는요 전체 한번 보려고 그래요.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제대로 하십시오. 아멘. 만물이 주께로 왔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라는 그 한 가지 여러분 그 고백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나발과 같은 자요. 자,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17절입니다. 17절 찾으셨나요? 네,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25절 가겠습니다. 25절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발을 끄집어내면서 그의 나발의 이름이 뭐다? 그의 영적인 이름이 뭐다? 불량한 사람이다. 벨리알에게 속한 자이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처참하게 그의 말로가 사망 안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지요. 네. 자, 그 다음 사무엘상 30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 (30장 22절입니다) 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아멘이지요? 네. 사무엘상 30장 21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보십시오.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붓을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악한 자와 벨리아들 불량자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러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 우리가 6일 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입니다. 근데 이 불량배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나와 우리 가족만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그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 모든 전리품들 함께 나눠라 이렇게 얘기했죠. 왜요? 하나님이 그 기준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와 제 가족들만 위해서 살았을 때는요 밑빠진 독이더라고요. 밑빠진 독. 모을래야 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나갑니다. 사고가 나가든지 큰 일이 터지든지 해가지고요, 돈을 모으려면 모으려고 하는 순간 더 밑빠진 독이 돼가지고요, 더 마이너스 인생으로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벨리알에 속한 자들은요, 절대로 전리품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있든지 배고픈 자가 있든지 돌아보지 않아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오직 자기 새끼들과 식구들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 다음 9번째, 사무엘하 23장 6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 23장 6절입니다. 이 벨리알들의 여러분 마지막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니라. 아까 제가 벨리알을 히브리 원어로 풀면은 사악한 자라고 얘기했지요. 똑같은 벨리알입니다.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영한 불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왕상 21장 10절입니다. 왕상 21장 10절. 열왕기상 21장 1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10절 13절 보겠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로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래서 이 불량자들은요 끝도 없이 뭐 하는 자예요?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거짓 증언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불량바의 세바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기를 원하세요.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찾아가지고 불량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라도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부인 자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불량배들이 했던 이 참혹한 일들, 이 잔인한 일들, 이 사악한 일들에서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몰랐는데요, 이해하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한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얻기 위해서 내 아들조차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주었고, 또한 내가 다시 올 때에 반드시 신부를 부르러 오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 세상에 속한 거 하나라도 놓지 않을 때는 그것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롯의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노아의 홍수가 날 때에 1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다 설 자라는 거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듣지 않지 않았느냐? 200억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인구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조롱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 놓을 때 주님은 하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로. 아멘. 아멘. 100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절대로 소유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이 땅의 영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별시키셨고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는 불량배의 인생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